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성경 구절,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PPT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더욱더 손에 익히며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빼고 우리가 성경책을 더욱더 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해준다면 정말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팔자가 편하게 보이더라도 그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직장이 짐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재물에 대한 그 염려가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을 또 오랜만에 찾아보니 너무 좋으시죠? 성경 손에 딱 익혀지는 그 느낌. 저는 이거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들이 이 각자의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이 더 왔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짊어지고 갈 짐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쉼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에 지칠 때 나름대로 쉬는 방법이 있죠. 자신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지내면서 쉬기도 하죠. 어떤 분은 쉬고 싶으면 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를 의지하면서 무거운 짐을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게 해줄 테니 다 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와 정신의 휴식을 위한 그런 초청과는 달라요. 만약 정신과 육신을 위한 휴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휴양지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상담가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기에서 이 마음으로 해석된 단어의 그 원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욱더 끌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이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쉼이 없으니 육신이 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분주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편안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쉼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죠. 영혼의 쉼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마음은 누스, 곧 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죄에 악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썩게 만드는, 영혼에 쉼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고 살아가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요. 그래서 죄는 내 욕망을 자극하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욕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죄가 지우는 이 짐, 죄가 지게 만드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성공하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끝내 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합시다. 스펙을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다라고 해도 그 앞날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잘 될지 기대만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죠. 불안이 있고 잘 될까 고민이 되고 의문이 남습니다. 불안합니다. 긴장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 불안과 걱정의 짐이 쌓여가기만 합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갔던 그 직업을 놓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직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요새는 더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 그 힘든 마음, 좌절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시험이나 면접에서 합격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임져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임은 이것보다 더 심오한 것이에요.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은 그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하는 길은 무엇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다시금 일어서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이요. 또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찾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몸은 왔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배드린 것조차도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심한 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욕망을 우리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영혼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마음, 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많은 성품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음의 쉼과 관련해서 이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온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하신 분이시죠. 이 죄인된 사람들을 정죄하며 거칠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불쌍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또한 나도 다른 이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토마스 무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고하게 잡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종교관이 종교적인 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죽임에 이르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이 자기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판관은 이 토마스 무어경의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고서 이렇게 되물어요.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언도를 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오? 토마스 무어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운 사람, 그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또 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온유하지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안과 긴장이 있으니 이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고생스럽고 다른 이들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쉼을 주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이 성격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꺾어서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에요. 야생마가 처음에는 사납고 저항적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잘 길들여져서 온순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온유라는 거죠. 그렇게 말이 길들여져서 온유해지게 되면 작은 아이가 굿비를 잡고 걸어도 순순히 이 야생마가 복종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온유한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게 되고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마지막 거의 도착할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실 때 그가 이 죄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이 가시채를 향해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시채가 무엇이냐? 가시채는요, 짐승을 몰기 위해 만든 끝이 뾰족한 막대입니다. 끝이 뾰족한 막대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뒷발로 계속 찬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뾰족한 것에 닿아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에게는 이렇게 온유함이 없었고 그의 삶은 수고만이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찔림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행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배운 대로 펼치며 나아갑니다. 그 온유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지금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큰 쉼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 사람인 아담 또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태 때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난 이 노아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닿는, 하늘에 닿는 그 바벨탑을 쌓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끼리 이 논쟁을 합니다. 서로 논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길에서 무엇을 위해 토론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보실 때
마땅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자신이 이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자 시기하며 높아지기 위해 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하거나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단한 자와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높이 오르고자 치열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아지고자 애쓰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운동을 이끌었던 두 거장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인데요. 두 사람은 이 목회 방법이 같았고 이 구령의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에 대한 이해는 좀 달랐어요.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한 사람이 이 휘필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웨슬리 목사님과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이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을 더욱더 낮춰서 겸손히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죄의 습성은요. 사람들로 높아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적대시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쉼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에는 평안과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그 모습을 낮추심으로 자신을 더욱더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경쟁하며 마음에 쉼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사람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울 때 이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한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온유는 악의 끈을 끊는 것입니다. 악의 끈. 계속 이어져 있는 악의 끈을 끊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 나가게 하는 그 악을 끊어내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 부분에서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들을 보게 되면 이 복수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느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 복수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부분으로 복수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악한 일로 또는 욕심으로 상대를 죽이게 되면 그 자녀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자를 찾아가서 죽이는 그러한 복수물. 그리고 또
죽었던 그 또 아버지의 자녀가 복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를 죽이러 나아가고 품고 죽이고 품고 죽이고 계속 이어지는 그 악의 끈. 이 악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신의 악함을 생각하기보다 이 억울함과 불행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죽이지 않더라도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이 이 분노의 마음을 묵상하며 불안한 마음, 이런 억울한 마음을 묵상하며 자신을 몰아붙인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악의 끈을 온유함을 통해서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하며 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끈을 먼저 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죄의 습성을 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내면의 유혹들, 죄의 습성들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극과 극의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틀릴까 걱정하고 불안한 것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면 선택한 것이 틀렸음에도 맞다면서 맞게 하려고 계속 우기면서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옳고 그름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들의 말에 따라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런 선택을 내가 틀렸을까 봐 불안한 마음이에요. 상대를 무시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신과 남을 속이며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죠.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대변하고자, 우리가 보호하고자 그렇게 나를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겸손과는 다르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이러한 죄의 습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선택을 책임진다라기보다는 책임지는 힘, 선택을 책임지는 힘이 바로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며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겸손을 발휘하면은 반드시 바른 길이 필요한데 이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본으로 삼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온유 그리고 겸손은 지금 제가 설교하며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했던 이 온유와 겸손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을 끊는 것입니다. 악을 끊는 것. 온유가 외부로부터의 악을 끊는 것이라면 겸손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악을 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지어지게 돼요. 무엇이냐? 멍에를 매게 되는데 누구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지만 대신 예수님의 이 멍에를 매라라고 하십니다. 이왕 쉼을 주실 것이면 아예 멍에까지도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에는 차이가 있어요. 죄의 짐은 지면 질수록 사망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거는 뭐 로또가 되거나 운에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이죠? 사망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들, 돈에 대한 욕망, 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욕심이 가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다스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돼요. 무엇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멍에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멍에, 이 짐을 우리가 지어 나아갈 때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며 빨리 뭔가를 얻고자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왔던 그 짐들보다 더욱더 가볍게 되고 더욱더 쉬운 그런 짐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짐을 지고 가면, 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 천국이 우리 앞에, 이 생명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멍에가 돼요. 그리고 이 멍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무엇이 되죠? 우리의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즉 예수님의 멍에, 이 짐을 매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간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의 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작정 기도를 하고자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7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이곳에 기도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오후 예배를 기도회로 7월 한 달간 계속 드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장,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충만함을 채우고자 해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기도의 모습이 다시금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영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여서 누구나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감격함을 느껴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전, 우리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에게 가득하기 위한 그런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해 나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 모임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인 나눔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이 생각과 사고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책은 글로 보기 때문에 글 가운데 생각하고 사고력을 키워준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진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찾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역사하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기대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어요. 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계획해 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과 또 영혼의 힘이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는 짐, 오늘 우리가 지는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멍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